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뭐 손을 들으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한번 할렐루야, 저와 같이 한번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8편 1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뛰어나게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합창을 해볼까요? 아름답게 뛰어나게. 아름답게 뛰어나게. 영어로 이제 graceful, excellent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이제 은혜 받는데, 우리가 이제 썸네일 말씀, 소 타이틀의 말씀은 한국교회 뛰어남. 그것은 곧 은혜다. 이런 것이 한국교회 뛰어남, 은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더 기억을 해보고 출발하죠. 무엇이었죠? 지난주 말씀? 나 혼자라도 이제 이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곡과 이제 가사를 좀 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를 좀 이제 받았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고요.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답게 뛰어나게. 아름답게 뛰어나게.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이 복중의 아기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마태복음 1장 20절에 표현하기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즉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 있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나시게 됐다. 성령으로라는 말이 있는 거죠. 성령.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에는 물론 우리 의식, 뭐 예를 들어서 의식, 잠재의식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렇지만은 그 가장 본질 깊은 곳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꼭 영과 혼, 뭐 이렇게 구별을 우리가 하지를 않죠. 영과 성경은 영, 혼, 몸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은 보통은 영혼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의 존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영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있는데 배가 고프면 뭐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을 때 몸에는 이제 여러 음식물을 우리가 뭐 만들어 먹든지 사서 먹든지 그렇게 이제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또 몸에는 지식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종교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영의 욕구를 채워준다고 나서지만은 사실은 그 영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무리 무슨 종교의 모양을 갖고 종교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 영을 접근을 해도 거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그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울다가도 아빠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까꿍 하면은 아이들은 아빠네 엄마니 이제 알아보고 아이들이 이제 울음을 거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오늘 유아세례가 있지만 아기를 키울 때도 이 아기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영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영적인 것이 만족하면 영혼의
영적인 욕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엄마에게 젖을 먹고 만족하면 아이들이 잘 놀잖아요. 그런 건데 만약에 젖을 못 먹고 먹을 거 안 먹고 하면 짜증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만족하면은 거기서 풀려져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키워주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중에 크면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감동해서 부모에게 효도할 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를 다 이제 알게 되니까 부모가 컨트롤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이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부모하고 이제 어긋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복중에 잉태하고 엘리사벳,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세례요한이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저쪽에 오는 그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영어로는 안 거죠. 알고 이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엄마 뱃속에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적으로 감동이 되면서 엄마가 이제 축복의 말을 마리아에게 하죠. 이와 같은 일은 영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운동, 천국 운동은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여러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유산을 받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유산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 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뭐 조부, 증조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 신앙이 우리에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재산, 유산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이걸 잘 받아들이는 게 바로 유아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식 전에 유아 세례식을 하는데 유아 세례는 이 영적인 유산을 부모가 받아서 이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또 이 유아 세례라는 전통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과 기도 이 모든 영적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받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뭘 받았는가? 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잠깐 몇 가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창조주의 뛰어나심을 찬양하는 영혼의 창조주의 뛰어나심을 창조에 하신 모든 이 뛰어나죠. 창조주의 뛰어나심을 찬양하는 영혼의 결국 세상이 항복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문장이 길지만요. 그러나 이 문장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내용 속에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의 창조가 엄청나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인해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그 영혼 앞에 영혼이 그렇게 할 그 영혼 앞에 결국은 세상은 항복을 합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고 그런 영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누르고 아무리 압박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뭐 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뛰어나심, 창조주의 뛰어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새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귀는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원수 마귀는 사탄은,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그런다는 얘기는 세상이 마귀의 어떻게 보면 이끌림을 받아서 세상이 먼저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데들이 0세에서부터 대개 6세, 7세 이렇게 되는 아이들을 먼저 완전히 자기 사상이나 자기 종교나 자기의 모든 것으로 아이들을 갖다가 정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차지하려고. 그런데 그 아이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마귀의 계획이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의 계획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런 마귀의 계획을 꺾고 무너뜨리는 자녀로 성장해야 원수마귀 악한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꺾고 괴롭히고 하려고 하는 일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 일이 바로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을 하셨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을 때 성전의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막 막았어요. 야단을 쳤어요. 아이들, 뭐야 너희들 왜 호산나라 그래?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보면 말이죠,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 아이들을 보고 막 노해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읽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시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 유대인인데 그 성경 안 읽어봤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뭔가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러니까 젖먹이라는 건 아이가 젖먹이에요. 근데 이 젖먹이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젖먹이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역사에 마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기들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되게 할 때에 그 영혼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마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만물보다 잠시 조금 낮추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낮춤을 받았어요. 만물이라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거보다 낮추셨다가 예수 안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다 어두워졌어요. 캄캄해졌습니다. 절망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보다 낮추셨지만 그것은 조금 낮추신 건데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을 함께 갖고 있는가 하면 잠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추시는데 잠시 낮추셨다. 예수님은 곧 부활하셨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우리가 낮아지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1장 19절에 아니다. 세상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 주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에츠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 8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 권능으로 해석된 게 손가락인데 여기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손이, 그 능력이 이런 말이죠.
하늘과 또 하늘에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사람을 조금 낮추시는데 예수님을 낮추시는데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잠깐입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는 놀랍게 일어나고 영화롭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뜻이 있어서 낮추시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수치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하는 것을 겪어서 십자가의 교회라는 것을 도장을 딱 찍으신 다음에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7년 기도 기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에 일어날 역사는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들 힘을 얻으셔야 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시대는 끝나는 모양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앞으로 다 한국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은혜의 아름다움 뛰어남을 통해 온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감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6절 7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 에스바 하나님의 손가락 능력으로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말씀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1절에 아까 있는 말씀에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아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히브리 성경에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뛰어나게 이제 아름답다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한 단어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한 단어인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주 폭넓고 크고 아주 힘있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좋고 값진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 단어를 번역을 하는데 한 단어만 가지고는 이 단어를 다 표현을 못하니까 두 단어를 쓴 것입니다. 아름답다, 뛰어나다. 아름답고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 단어를 이제 majesty라는 뭐 여러 단어를 쓰는데 주로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NIV나 이런 성경 같은 데서는 무슨 단어를 쓰는가? excell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excellent.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excellent. 이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엑셀런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을 엑셀런트하게 증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게 뛰어남과 우리 성도들 자녀들의 아름답고 뛰어남이 묶여져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아름답다는 말은 성경에서 은혜롭다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은혜롭게 아름답게 뛰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과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높이면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영광 받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가 잘 되고 영화롭게 되어지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묶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엑셀런트한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엑셀런트하신 주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가장 좀 뜻을 좀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유아 세례식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런 필요를 자꾸 채워주면서 자녀들과 성도들을 채워줄 때 제가 만약 여기서 오늘 모여가지고 있을 때 제가 성경 말씀 얘기 안 하고 시국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일장 연설을 한다고 해도 우리 영혼은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라는 아이는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땅에서 뛰어난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한국교회가 특별히 정말 이 7년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정말 엑셀런트한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되 정말 한국교회가 앞으로 정말 은혜롭게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주님이 온 땅에서 영화롭고 뛰어나신 주님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은혜, 오직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뛰어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의뢰받은 한국교회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 은혜로 채워서 키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